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2주 만에 이어서 가는 설교랑 아주 지지난주에요. 아주 열정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열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크게 제사장들과 입법 박사들, 그냥 제사장들이라고 할게요. 그때 주도했던 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좀 의아했던 건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죠? 왜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한다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시기심에 가득 찼다. 조금 더 가서 분노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반대로 제자들은 좀 정반대로 열심히 사랑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사실 풀려난 것도 아니라 그냥 잠깐 하나님 풀어주셨는데도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을 읽었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나면요 아주 뭐랄까 끊임없이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감옥에 가고 나와도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거를 실은 이분법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긴 해요. 이분법이라는 게. 근데 딱 이렇게 나누면 이해도 쉽죠. 그죠? 이해는 쉬워요. 근데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나면 어떻게 보이냐면 제사장들 얼굴 정말 다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제사장들은 다 굉장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누구 세울까요? 제사장들. 제가 목사긴 한데 그죠? 저를 해야 될까요? 반대로 제자들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모습들 그죠? 저희는 입법으로 나눠놓고 보면 딱 그렇게 보여요. 정말 제사장은 다 나빠 보이고요. 제자들은 다 아름다워 보여요.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은 정말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다 정말 아름답기만 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읽은 게 5장이 마지막 절이었거든요. 바로 그 다음 절 6장 2절 저희가 아까 읽었던 바로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 아까 본문을 읽었던 부분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눠 가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지난주에까지 나눈 그 얘기로 사람들이 늘어난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겼대요? 불평이, 이건 교회 안에 있는 불평이에요. 불평이 생겼는데 심지어는요, 구호 때문에, 나누는 것 때문에, 심지어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과부들이요. 여러분, 과부들은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너희가 꼭 도와줘야 될 사람 얘기할 때 아주 관용어고요.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고아도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그죠? 근데 과부는 왜 문제가 됐냐면,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좀, 몇십 년 전만 해도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남자가 아니면 직장으로 가질 수 없었던 사회예요. 과부는 남편이 죽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아이까지 어리면. 그래서 가장 도와줘야 되는 과부들에게 구호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요. 심지어 여기 저기 안에 초대교회가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라 그러면 저희 특별히 교회 신학생들에게 뭐가 있냐면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본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실제로 과부들을 돕는 데 소홀히 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있었는가? 두 부류가 또 이분법처럼 나누네요. 근데 이건 이분법 아니라 진짜 딱 그렇게 나눴어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는 말이 달랐대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와닿긴 한데 히브리 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히브리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라고 해요. 이 단어 자체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를 뜻하기도 해요.
히브리말 하는 사람, 우리나라 보면 한국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아닌 분 계실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여간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국어로 하는 히브리인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있고, 근데 그리스말 하는, 이게 그릭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말이고, 이게 개혁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헬라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에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이집트라고 하죠. 근데 역사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왜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거의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다 점령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아프리카까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4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그건 헬라의 제국 중에 하나예요. 왜 이집트 말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냐면 클레오파트라 시대에요, 이집트 그 상형 문자랑 그리스 말을 같이 번역해놨어요. 왜냐면 그리스 말을 썼으니까 공용어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그리스 말, 헬라 말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 세계 공용어를 쓰는 거예요. 세계 공용어를.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많아졌냐면 디아스포라라는 말, 좀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요.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멸망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시절에 많이 끌려갔죠. 어디로 많이 끌려갔대요? 북한도로도 가고, 러시아로도 가고, 또 일본으로도 가고, 뭐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그죠? 하와이로도 가고, 그렇게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나중에 좀 먹고 살려고, 여러분 지금도 LA 가면 영어 안 해도 웬만큼 살만하대요. 아니 뭐 왜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난했던 우리나라에서요, 잘 사는 성을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수정이라고 지금 결혼을 미국 갔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 LA 쪽에 있어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이상하게 왜 저희 쪽에 나성이라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나성이 뭐예요? 그렇게 나성이 뭔지 알아요? 알면 저보다 연세 많으신 거예요. 노래 중에 있어요. 나성에 가면, 이게 나성이 뭐냐면 LA를 한자로 쓴 게 나성이에요. 학생 잘 몰랐죠? 그게 나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니까 LA로 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고려인들 러시아로 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어느 나라 말 쓸까요? 러시아 말 쓰겠죠, 그죠? 만약에 나성으로 갔으면 영어 쓰겠죠, 그죠? 심지어 일본어로 일본어 쓰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너무 여러 개국에 있지만 그렇게 다양한 이집트 말도 쓰겠지만 그 사람들이 제2외국어가 뭐였냐면 다 영어였던 거예요. 그리스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해외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우리나라 온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은 여러분 역사를 제가 가끔 설명드린 이유가 역사를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제 뭐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역사죠. 왜냐하면 정말 역사를 알아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를 봤더니 실제로 초대교회에요, 출신에 의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아름다웠던 베드로가 시장인 그 교회에 출신에 의한 차별이, 심지어 그것도 누구를? 과부들을. 그 연약한 사람을 차별함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한올교회 저희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이 온다. 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 다녔던 아이들이 오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모인다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에서도 상처받고 떠난 이들이 있다니까요. 한올교회에서도 뭐 이것저것 장점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떠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에서 천천히 왜 그런 차별이 일어났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일단 구성이 두 가지나 건 오케이. 근데 일단 이곳에 많은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나바도 자기 땅을 팔아서, 누군 집을 팔아서 꽤 큰 헌금을 갖다 줬죠. 그럼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데 제일 많이 나눠줘야 될 게 뭘까요? 음식이에요. 먹는 거. 실은 먹는 거예요. 먹을 걸 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도 굶어주고 하는 우리나라도 아직도 있지만 2000년대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음식을 나눠주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이 두 부류에서 그냥 그리스 히브리라고 할게요. 어느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히브리. 히브리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 혹시 한국말 잘한다. 딴게 더 편해요?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영어가 더 편하다. 일본어가 더 편하다. 여기 우리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죠? 다 한국말이 편. 아무리 예루살렘에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좀 특별한 거예요. 떠났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특별히 딱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히브리 말하는 유대인들은 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점심 안 드리잖아요. 원래 점심 안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가서 먹지 뭐 이러면 돼요. 그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좀 더 멀리 가볼까요? 특별히 뭔가 구호해주다 또 집에 갈릴리 갔다 올 때면 일주일이면 되는데 뭐 갔다 오면 돼요. 갈릴리에. 그런데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은 주변에 친척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의 말년을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과부라 그랬잖아요. 남편 따라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도움받을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나눠주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히브리 말을 쓴 유대인들이었겠죠. 그죠? 나눠주는데 김연아 원장 어머니 못 오셨네요. 그죠? 이게 딱 보여요. 왜요? 우리 아는 분의 가족이죠. 그죠? 딱 지금 찾아내고 어머님들 오셔서 지금 확인하거든요. 오셨네. 그런데 안 오셨는데 딱 눈에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오는 사람이 누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의 어머니니까 기억이 나지만 만약에 모르는 분의 어머니가 잠깐 왔었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여러분이 나눠주면 이제 막 선물 나눠주는 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딱 가서 분한테 할머니 갖다 드려. 하시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딴 사람이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볼까요? 그리스 말을 쓴 유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고민이 되겠죠. 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은 주변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움받을 곳이 없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혹시 학생들도 얘기해봐요. 혹시 교회를 안 다니다가 간식 먹으러 교회 간 적이 있으신가요? 간식이나 선물 때문에 교회 가본 적이 있나요? 교회 안 다닐 때, 어릴 때. 있으시잖아요. 어른들은 좀 있어요. 특별히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경학교. 혹시 여러분 모르겠네요. 혹시 연애 위해서 교회 가본 적 있으신 분? 여러분 이게요. 실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에서 온 도움받을 곳이 없는 과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겠죠. 그러니까 실은 히브리 사람 나눠줄 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저거 예수님 믿으러 온 거 아니라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제가 지금 최근 초대교회를 좀 변호해 보려고 한 건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초대교회와 차별이 있어요.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차별이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 한올교회에도 차별이 있다니까요.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온양 한올 중고등학 관련된 분이 있고요. 교회가 아니면 이곳에 들어올 일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차별이 되니 학생들도 느낄걸요? 한올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만약에 한두 번 안 나도 매주 봐요. 그죠? 잘 지내. 근데 한올 고등학교가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면 저를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 처음 와도요, 만약에 한올고 학생이 왔다 그러면 화장실 어디 가는지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가요. 알아서 묻지도 않고. 근데 오늘 은지 처음 왔잖아요. 그죠? 신장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갑자기 화장실 가야 돼. 언니한테 물어봐야 돼. 그죠? 언니가 없으면 가요? 못 가요. 심지어 왔다 밥도 못 먹고 그냥 가요. 왜요? 밥 어디서 먹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차별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죠. 그럼 이렇게 아름다웠다, 심지어는 가난한 이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에 왜 이러한 차별이 있었는데 문제가 안 됐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려서 우리가 왜 분노한다? 뭐가 올 때? 불이익이 올 때 분노해요. 욱해요. 우리 대부분
대부분 이익 때문에 움직여요. 왜 사람을 크게 이분법 나누는지 알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 사람을 둘러나 넌 어느 편 선택할래라고 자꾸 물어요. 사람들 넌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식별 논리를 나눠요. 넌 우리 편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편을 가려요. 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익 때문이에요. 세상의 정치는요, 이게 99대 1이든 51대 49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1% 많은 사람이 다 먹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쨌건 넌 나눠서 넌 우리 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분법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롯데 같은 경우는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1% 더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이익으로 가면 그렇게 1%라도 실은 확대 선언을 하고 해서라도 끌고 오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게 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둘러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차별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올교회 가운데서도 한올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 보면 쟤네들은 평일날 못 오네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제 친구는 한올고등학교를 안 다니면서 잘 못하니까 목사님 좀 따로 만나주실래요? 라고 물은 친구가 없었다니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할 만한데 그죠? 생각할 만한데 여러분 왜 침묵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익이 오면 침묵해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걸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익이라는 거 드디어 이제 오늘 주제가 나왔어요. 제가 영어를 설교 주제 잡아본 적 있나요? 제 기억이 딱 안 나요. 지금 몇 개. 근데 정말 왜 그랬냐면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드밴티지라고 했는데 이익만이 아니라 장점, 이점이요. 무언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좀 번역하면 할 만한 게 이 단어밖에 없는데 이 단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서 제가 못 썼어요. 기득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미 기 얻을 듯 저울추, 그러니까 이미 저울추를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저울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기득권이 있어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올에 온 거예요. 저 부끄럽지만 말씀드려야 돼요. 저 이충기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여기 올 수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는 맞아요. 솔직히 장로님 제가 만약에 이충기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여기 올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와요. 여러분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여기 한올 중고등학교 관련된 분들은 한올교에서 기득권이 있다니까요. 딴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기득권이 있으세요? 혹시 부모님 잘 사세요? 기득권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모님이 다 건강하세요? 기득권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기득권, 그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분노하는 이유도 어드밴티지 때문이고요 침묵하는 이유도 그 기득권 때문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하는 거 할게요. 이번 목요일날 시청에서 입시 설명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문양 한올 고등학교에서도 같이 일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학교 설명회 제가 가요. 9개 학교가 있는데 한 명씩 설명회를 합니다. 근데 항상 이게 누가 먼저 하는가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근데 왜냐면 앞에 하는 게 좋을까요? 뒤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 시청은 앞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6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강의가 8시에 끝나요. 그때쯤 다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점점 빠져요. 그래서 앞에 하는 게 좋아요. 딱 갔더니 어드밴티지를 주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학사가 누구냐면 지금 제 그 둔포고등 그냥 얘 둔포고등학교가 그 무슨 기계 무슨 학교가 됐죠. 좀 어려워서 제 1번 누차 오케이. 그 다음에 뭘 나누기 시작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그 학생이 많이 가는 학교 접근생 학교 나누자. 근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생각해보니까 그 온고는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악어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온녀도 안 해도 되잖아. 아이 그 앞에 뒤에 해. 한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왠 줄 알아요? 거기 끼면 뒤에 하거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앞쪽으로 가려고
좀 이따 하다 보니까 아 맞다 하늘도 불러 가야지. 그래서 뒤에 넷이 웃겼어요. 그래서 9개 중에 뒤에 4개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했단 말이에요. 뽑았는데 맨주소 맨 앞에 됐어요. 그래도 괜찮죠. 5번째면 괜찮아요. 5번 괜찮아요. 이렇게 잘 됐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따가 누가 3이라고 시작해 이러면 안 된다. 실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건 그냥 뽑는 게 나아요. 근데 실은 제가 만약에 5번이 아니라 9번이 나왔다면 뭐라고 했겠죠, 그죠? 누가 항의했을까요? 앞번호, 뒷번호. 뒷번호가 항의를 했어요. 뽑았어요. 9번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가운데서 되게 참나 간사하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제가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이것도 다 변명이에요. 선생님, 장학사님 그냥 돌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이렇게 순환 나무 보면 보여요. 국립을 좀 무대하고 사립 이렇게 빼는 게 보여요. 한 학교에 다다음 주에 하는데 대놓고 사립학교만 앞에 딱 넣었어요. 6시 반부터 하는데 학부모 대상이에요. 학부모님들이 6시에 와요, 7시에 와요. 그게 딱 보여요. 욱하죠? 근데 주위에 있는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여러분, 제자들은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생각해봐니 그 일이 없었다면 12사도가 모이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각자 맡겨진 교구에서 열심히 목회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다 모였어요. 이거 해결하자. 큰일 날 것 같아. 교회가 쪼개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을 같이 읽어볼까? 노란색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건데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하늘교 얘기 좀 더 해봅시다. 여러분 실은요 오늘은 원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계시지만 보통은 한 3분 정도 저 밑에 계셨죠, 그죠? 식사. 근데요 점심식사 실은 저가 되게 잘하겠어요. 우리 하늘교회 점심 맛있다. 정말 어머니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잘하는 했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오셔서 요즘에는 좀 많아서 조금 낫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 번 하면 3주를 하셔야 돼요. 그 예전에는 1년에 몇 번 했나요? 3개월에 한 번 돌아오나요? 그죠? 그럼 3개월에 한 번 돌아오면 4번 해야 되죠. 그럼 12번이면 몇 번을 예배를 못 드려요? 12번이요. 그럼 세대가 세다 1년에. 그렇게 저희가 식사를 해왔어요. 근데 집사님들 원하는 저한테 목사님들 저 진짜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 한월교회가 만약에 1부, 2부를 드릴 수 있어서 그죠? 그럼 괜찮은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요 제가 그러게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침묵하는 일 말씀드렸잖아요. 밥 먹는 거 너무 좋았고 막 자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쩌죠 그러고 몇 년을 왔어요. 근데 가끔 학생들 하다 보면 야 왜 안 먹고 가? 그러면 오늘 한참 뭐래요? 애들 시합이 좀 있어요. 그럼 전 너무 속상해요. 예배를 포기하고 밥을 해주셨는데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요.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 저희 이제 매년 회의할 때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 추수감사예배 3주 남았죠, 그죠? 3주 남았죠? 부페 왜 하게요? 이거 딱 하나예요. 다 같이 예배드려요. 다 같이 예배드려요. 여러분 꽤 비싸요. 꽤 비싸요. 근데 여러분 뷔페 착각하시겠어요? 뷔페 하니까 친구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야 뷔페 먹는데 마들 내내리고 데려. 그 이유가 아니에요. 저희 그냥 호수 배팅머리 그때가 쌌어요. 처음 시작할 때 2009년에. 그래서 그냥 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 좀 바뀌어서 근데 시작한 이유 딱 하나예요. 어떤 요성교회 회원도 밥 먹느라고 그 예배 시간에 못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김밥 먹고 지난주 김밥 먹었죠? 괜찮았죠? 이유 딱 한 가지. 부흥에 다 같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안 빠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점심 먹는 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그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밀고 왔잖아요. 여성교회가 힘들고 아팠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었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나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목사님, 게다가 저희 교회 설교 좀 찌리잖아요. 지난주 안 들으면 조금 한동안 좀 앞에 그래요. 진짜 그렇지. 지금 앞에 뭐 지금도 좀 파기됐어요. 이쯤 보니까 파기됐죠. 앞에 그런단 말이에요. 3주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한번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딴 사람한테 맡기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어드밴티지, 기득권이라고 했죠.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공동체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뭐 잡고 있는 사람일까요? 돈이요. 자금이요. 실은요, 이거 자금 이렇게 풀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꽤 큰 힘이 돼요. 학교에서도요, 만약에 꽤 큰 예산을 따오면 그분이 힘이 있어진다니까요. 그분에게 돈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엄청난, 그냥 돈이 아니라 집 팔고 땅 판 돈이에요. 엄청 큰 돈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이랬어요. 베드로가 딱 그 돈 잡고 있으면 누구 얘기하면 야 그럼 저쪽 예산 줄여. 이러면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좀 더 읽어. 근데 이거 10가지 하면 이게 내려놨다는 생각 잘 안 드실 거예요. 10가지는. 그 다음을 읽으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과 유리코와 브로코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교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여기 이름이요. 빌립 빼고 되게 좀 낯서시지 않으세요? 스데반이나 빌립 빼고는? 왜냐면 그 둘 빼고 낯서시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성경의 이름 반복이 돼요. 뭐 시몬, 요한, 뭐 여호수아, 예수도 원래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되게 반복된 이름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반복이 안 되죠. 왠지 알아요? 이 이름이 그리스 이름이에요. 무슨 일, 게다가 심지어 요 니골라라는 사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유대인이 되기로 개종을 한,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인이에요. 이 엄청난 구호 음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그 어드밴티지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리스 말을 유대인, 그들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누가 다수였어요? 히브리 말, 그리스 말. 히브리 말. 근데 누구한테 줬어요? 그리스 말에게 그 엄청난 걸 줘버린 거예요. 제가 이 7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길게 얘기할 때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좀 빼놓고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이 어드밴티지라니, 여러분 바로 너무 어렵다. 이 기득권을요 내려놨어요. 근데 실은 이 내려놨단 말이 좀 틀려요. 내려놓은 게 아니라 기득권을 붙잡은 거예요. 뭘 붙잡았냐면 아까 얘기했죠. 먹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뭐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권이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요. 뭐가 중요하냐? 밥을 먹이고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냐?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돼요. 나중에 우리 한올교회도 만약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이 지표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중요한 게 많아요. 그지만 그 중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에 올인합시다. 그것 아닌 것들 좀 내려놓읍시다. 근데 여러분, 이것 보시고 나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예 초대교회도 별 수 없네. 똑같잖아. 실패하잖아. 그죠? 그 가운데도 차별이 있었대네. 뭐 얼마나 다르게 성경 다 승자의 기록 아니야, 역사는? 그러고 나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선택한, 지난주에 부흥의 시는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오전 오후 예배가요 1부, 2부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부도 좋았죠, 그죠? 2부가요 몇 배도 좋았어요. 왜 1부를 통해서 2부를 달려갔거든요. 마지막에 저 그렇게 동그랗게 썼어요. 동그랗게 써서 목사님께 사진 참 좋았던 게 원이 많아서 또 넓어지죠, 그죠?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지금도 끼리끼리 모여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끼리끼리 모여 앉아 있게 돼요. 근데 많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오후에 오셨던 분들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 모이면 된다.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모이면, 그러면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심을, 포커스를 정확히 맞추면 된다. 그 대신에 이 말씀 중에 굉장히 좀 제가 적으신 거 아시죠? 아마 이 한명교회에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너무 은혜가 많이 돼서 그 중에 하나, 이치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스즈키 이치로의 그 지금까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만두나요? 야구에 관심이 좀 돼서. 그러니까 이치로의 평균 타율이 제일 많이 하는 3할 5푼 9리였고요. 지금까지 2015년까지 평균 타율이 3할 2푼 7이에요. 이게 야구 잘 모르는 친구 잠깐 얘기를 해보면 3할 2푼 7리가 뭐냐면 10번 가서 몇 번 친다? 3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은 아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야구 천재라고. 여기에요. 울컥했어요. 왜냐면 제가요, 신앙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저 이거 잘못했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 저도 그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서 보면서 잘하고 혼자 그 생각해요. 좀더 할 거나. 그래서 한 몇 달 몇 푼이나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몇 프로나 살겠어요, 신앙적으로. 일주일 중에 몇 번이나 신앙으로 성공하고, 주일날 오실 때 어떤 마음을 서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저한테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신다는 거예요. 3할 1푼 7리를 야구 천재라고 부르는 것처럼, 겨우 1년에 한두 달 수련회 때 잠깐 반짝했던 그런 신앙들 있죠, 그죠? 일주일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배 때 잠깐 기억하고 하루 이틀 기억하다 또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와, 이거예요. 가슴이 부둥부둥. 그래, 맞아, 나 신앙의 천재야. 여러분, 저는 설교의 천재예요. 믿으십니까? 3할은 안 돼? 3할 되나요? 전 설교의 천재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넌 신앙의 천재라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신앙인이라고 하지 말아요. 제가 실은 이거 할 때, 안 하려고 지난주도 해야겠네요. 왜냐면, 애담은 다 기대하시죠. 얼마나 딸 얘기를 많이 할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해야겠어요. 제가 그때 왜 울컥했냐면요. 제가 처음으로 딸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날 주일 아침에 놓고 왔단 말이에요. 주일 아침에 놓고 와서 딱 보고서 30분 있으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막 여기 30분 있으면 가야 돼. 하루 오빠 보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근데요, 그 30분 동안에요, 아기가 2번 베네디스를 했어요. 미소를 2번 줬거든요. 30분 동안 2번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것 제 마음속에 너는 신앙의 천재야 그러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많이 웃고 계시잖아요. 제 딸 때문에 웃는 거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웃으실 때요, 누군 옆에서 베네짓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저는 음영 웃습니다.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저 그대로 가보고 싶어요 라고 웃을 때요, 하나님은 기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올교회는 이런 게 부족해, 저런 게 부족해, 어떡하지? 여러분, 한올교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저 누구를 비난할까요? 저를 비난할까요?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에 얹어놓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죄송하게 말했어요.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신방도 잘 못하고요, 딴 데 바빠서 제가 학교에 바쁜 거예요. 여기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 관련된 분들 좋잖아요, 그죠? 제가 학교를 열심히 하면 좋으시죠? 근데 아닌 분들은요, 진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목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등에 손 얹어주시고 서로를 기도해 주실 때요, 괜찮다 해주시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부부도 있고 아들, 딸 같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천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어드밴티지는 누가 내려놓는 거냐면요, 가진 사람이에요. 어드밴티지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저 내려놓자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여러분, 그걸 붙잡읍시다. 한월교회가 가질 수 있는 어드밴티지 뭐가 있을까요? 여기 혹시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관련된 분 계시다면 오늘 드러내놓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익숙함을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다가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한월교회 관련되지 않은 분이 온양 한월 중고등학교 관련이 안 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이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오고 안 오는 걸 학교분들이 몰라요. 그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관련되고 여기 오는 분들이요, 실은 그 부담이 있다니까요. 학생들도 그래요. 안 나오면 평일에 저를 보면 피한다니까요. 피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좀 내려놔 봅시다. 아멘. 여러분, 점심도요, 실은 우리 집사님처럼 아멘 좀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왜냐면 아멘이 뭐냐면 진실로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아멘 나오시고, 아멘, 저도 그럴게요. 아멘 하시고. 점심이야, 저 도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점심 중요하죠. 그 여러분, 한두 달만요, 저희 예배 붙들어 보면 어떨까요? 점심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처럼 간식을 갖다 드릴 거예요. 간식을 부서별로 모일 거예요. 그리고 아직 부서가 없으시면 가사실 똑같이 가서 드시면 돼요. 하지만 약간 김밥도 이렇게 간단하게, 뭐 샌드위치도 괜찮고. 근데 오늘 부서별로 모이면 6개 남녀께 모이셔서 더 짧게 나누셔도 돼요. 우리 뭐 할까 그 시간에? 원래 때 말고 그냥 매주 모여서 뭐 할까 먹으면서. 지금 저 그 생각도 했거든요. 남성교회 그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내가 또 해야지. 그것도 좀 내려놓을게요. 보니까 장로님 모사들 저렇게 많으신데 제가 왜 성경 공부도 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더 좋은 것 한번 예배 붙잡아보고요. 나중에 저희 1부, 2부 예배 생기면 그때 봐봅시다. 괜찮죠? 네.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 어드밴티지 뭐 내려놓을 거 하나 생각하셨어요? 어떤 어드밴티지 내려놓으시고,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어드밴티지 붙으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선택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 부르요. 예수님이여. 전쟁으로 끊임없이 싸우던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서로 신교와 부교가 싸우고 죽였어요. 가장 친구가 눈앞에서 죽은 걸 경험한 폴 카일이라고 하는 의대 출신의 한 사역자가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주님 싸웁니다. 아일랜드가 하나님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 근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더 이상 그 이익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시고 그 이익 때문에 싸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었다고, 우리 가운데 내 이익에 따라 분노하기도 하고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편가르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걸 알았는데도 침묵하기도 했다고. 주님, 이제 우리가 그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늘의 이익, 하나님 나라의 이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그 이익을 붙들겠다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익에 따라 분노하고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들었을 겁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익이 됐기 때문에, 기득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득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교회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면서 저희도 많은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때마다 모두 다 좋은 것이지만 세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할 수 있는 기득권, 용서할 수 있는 기득권, 나눠줄 수 있는 기득권, 낮아질 수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사용하는, 꼭 붙드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저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득권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늘교회는 모든 가정들을 지금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로부터 시작될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로부터 그 하늘의 기득권을 붙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학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시는 모든 직장이 그 기준을 올곧이 세우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이곳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혹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혹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가족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곳에 나온 것만으로 너는 신앙의 천재야,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 기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서 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11월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알고 있는 이 어드벤티지가 너무 아까워서 함께 초대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님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드벤티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드벤티지를 붙들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